미국 뉴욕의 재활병원과 그리고 우리 한국의 실로암 안과병원에 가면 벽에 한 환자가 쓴 글을 게시해 놨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에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어지지 않은 줄 알았는데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마치 표현 못한 기도까지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런 글이 실로암 안과병원 그리고 미국의 뉴욕에 있는 재활병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환자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의 이 고백이 감동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감사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우리는 곧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상반기를 지나서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절로 드리고 또 10월 셋째 주일에는 추수 감사절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를 지킵니다. 근데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새 보리 농사도 안 짓는데 사라진 이 보리 농사를 짓지도 않는데 구태여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곡식의 낫을 대고 첫 추수를 한 날부터 7주 후에 77절을 지켰습니다. 바로 이 77절이 첫 곡식을 거둬들인 것이 보리 농사였기 때문에 바로 맥추절이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77절 맥추절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77절을 지킬 때 곡식에 처음 낫을 대고 추수를 시작한 날부터 7주 후에 드린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자신들이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데 그 날을 유월절이라고 하거든요. 그 유월절 후에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또 이 절기와 똑같은 날이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맥추절은 성경에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또 처음 곡식을 거둬들였다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다 같은 절기를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유월절은 고난의 절기라고 한다면 그 양의 피를 발라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구원을 받은 그 날을 기념하는 고난의 절기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맥추절은 풍성한 수확을 거둬들여 가지고 감사하는 절기이면서도 축제의 절기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는요, 이 맥추절은 축제의 절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떡 한 덩어리라도 나눠 먹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함께 나누면서 기쁨이 되고 이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날에는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성중에 살고 있는 많은 그 네이 사람들이나 그리고 지나가는 나그네나 또한 고아와 가부 같은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다 함께 초청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렸어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감사절을 지켜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념하고 또 그 하나님이 행하신 날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16장 12절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뭘 기억하라고 했냐면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절기를 지켜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뭘 기억하고 이 절기를 지켜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것을 기억하고 드렸지만은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뭘 기억하고 이 절기를 지켜야 되냐면은 나를 죄의 종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은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나를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을 주신 대로 감사절을 지키자. 뭐 어떻게 한 대로 감사절을 지키자고요? 복을 주신 대로. 여러분들 금년 한 해 하나님이 굉장히 복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아, 나는 복을 받은 것이 없는데요. 근데 가만히 여러분들 되돌아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은 지나고 보니까 다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해가 뜨고 또 해가 지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또 저녁을 먹고 잠을 들을 수 있었던 것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병이 들어보면 먹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나에게 집을 주셨다는 것이 감사하고 나에게 가족들을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주신 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절을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았고 복을 주셨는데 복을 주신 대로 기억하지도 못하고 감사절을 지키지 못했느냐 하면은 그 이유를 보니까 배은망덕하고 교만의 심성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는요 배은망덕한 심성이 있어요. 또한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신명기 8장 14절을 읽어보세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하나님이 염려하신다는 말이 나오는데 너의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들, 사람은요 돈푼이나 벌고 내가 잘 나가고 내 가정이 평안하면
누구나 우리 심성 속에 올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교만이 올라와요. 이 교만한 마음이 올라와서 다 하나님이 은혜 준 것을 다 잊어버리고, 무슨 하나님의 은혜냐, 내가 건강해서 돈을 벌었고 내가 열심히 뛰고 영업을 해서 돈을 벌었지 무슨 하나님의 은혜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자식들이 서울대학교에 들어가고 내 자식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우리 잘나서 그렇지 무슨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냐고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배응망덕한 심성이 있어요. 부모님에게도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배응망덕한 거예요.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려요. 뿐만 아니고 우리가 좀 잘되면 교만해져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교만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교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 교만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항상 어떤 권사님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권사님이 잘되고 돈을 번 이유는 누군가가 기도를 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계속해서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줬기 때문이다.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더니 저희 시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줬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그렇게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맞습니다, 권사님. 권사님이 잘된 것 그냥 잘된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자식들을 다 돌봐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고도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주신 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느냐 하면은 배불러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배불러서. 여러분들, 우리 한번 그 말씀이 나오는데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을 읽어주세요.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신명기 8장에도 똑같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이 왜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잊어버리냐, 하나님이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시는데 사람들이 대부분은 먹어서 배불러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6.25 사변 이후에 저희들이 태어났어요. 우리 베이비 붐 세대인데 6.25 사변 바로 이후에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폐허가 됐어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몰라요.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보면은 보리밥이 굉장히 그 인기잖아요. 건강식이라고 하고 보리밥 먹으려고 하면 비쌉니다. 그런데 저는 보리밥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왜 보리밥이 꼴도 보기 싫으냐면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때? 쌀밥이 어디 있습니까? 아주 깡보리밥을 그것도 배불리 먹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행히 저는 우리 어머니의 희생과 고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먹고 살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굶주렸어요. 우리 어머니가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우리 막내가 못 큰 것이 컸으면 180 정도는 컸을 건데 제가 아버지가 180 정도인데 어떻게 저렇게 키가 안 컸는지 너무 굶겨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가 늘 눈물을 훔쳤어요. 내가 장사한다고
막내를 제대로 거두지 못해서 저렇게 키가 크지 못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180 된 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많이 먹었으면 저도 180 정도는 됐을 거예요. 김영호 집사님보다도 더 컸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너무 고생을 한 거예요. 너무. 나만 고생했냐? 우리 시대에 산 사람들은 전부 다 못 먹고 살았어요. 그냥 배부르게 먹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유일한 소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먹는 거 걱정합니까? 우리는 너무 먹어서 배가 나오고 살이 찌고 그래서 걱정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느냐 하면은 배고플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배부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오늘부터 우리는 가난하게 살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배부르고 잘 살게 된 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만큼 대한민국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고 미국 사람들의 원조를 받아서 여러분들 그 분유 같은 거 받아 먹어 보셨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미국 사람들이 원조해 준 거 분유 많이 먹었어요. 식빵도 미국 사람들이 나눠준 거 그거 먹고 학교 공부 다녔어요. 우리 그렇게 가난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최첨단의 나라가 되고 세계 7대 강국 속에 들어가는 선진국이 됐어요. 세계 어디 가봐도 대한민국만큼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유럽을 가도 그렇고 저 일본 땅을 가도 그렇고 중국을 가도 그렇고 아니 미국을 가서 살아도 대한민국만큼 잘 살고 풍성한 나라는 없습니다. 이렇게 배부르고 풍성하게 먹는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요? 우리는 더 예수를 잘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배부른데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까? 사람은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복을 주신 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제를 지키지 못하느냐 하면은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거에는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8장 12절을 읽어보세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여기 보십시오.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그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애굽을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모래바람이 불고 눈을 뜰 수 없는 그 모래바람이 세차게 부는 그 광야에서 무슨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겠어요? 다 텐트입니다. 텐트. 집이라고는 다 텐트 집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외부에 나가서 캠핑을 한다든지 이럴 때 낭만적으로 치는 그런 텐트, 그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거주용이 40년 동안 거주하고 거기서 나와서 거기서 죽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감사했어요. 텐트집을 주고 살면서도 감사했어요. 비가 줄줄 새는 집에 살면서도 그들은 감사했어요. 바람만 막아줘도 감사했고 비를 막아줘도 감사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을 들어와서 정착을 했습니다. 이제는 아름다운 백향목 집으로 집을 짓고 자기 집을 아름다운 기와집을 짓고 아름다운 집을 거주할 집을 짓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저는 지금도 그 말씀하면 눈물이 나요.
우리는 충청북도 청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청주라고 하니까 야, 대도시에서 태어나셨네. 아닙니다. 충청북도 옛날에 본 적은 충청북도 청원이 저의 고향입니다. 청원군 미원면이 저의 고향인데 성대리 225번지가 저의 고향인데, 물론 우리 동네 앞에 도로가 있고 시냇물도 흐르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일제 강제로 징용당하시고 가셨다가 돌아와가지고 병을 얻으셨어요. 탄광에서 강제로 징용돼가지고 고생하셔서 해수병을 얻어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다 돌아보니까 재산이라는 것은 없어요. 자식들에게 물려줄 농토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자식들을 이끌고 대구로 이사를 가신 거예요. 그때 육남매를 이끌고 가신 거예요. 육남매를 이끌고 갔는데 무슨 집이 있겠습니까? 아무 재산도 물려받지 못했는데 사흘새빵 단팥빵을 얻었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육남매의 아이를 전부 다 눕혀놓으니까 당신이 등을 대고 잘 공간이 없었더래요. 우리 어머니는 벽을 등에 대고 이렇게 주무셨대요. 그거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메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도 사흘새 새빵살이 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도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집에 여러분들이 살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세요. 좋은 아파트, 타워 팰리스 같은 엄청난 아파트는 아닐지라도, 그러나 좋은 집에 살면 절대로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소유가 풍부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왜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냐면은 소유가 풍부해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가난할 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남의 돈을 빌려서 살 때는 그래도 감사하며 살았는데, 지금 여유가 생기고 돈푼이나 내가 만지고 사는데 내 잔고가 많아지고 내 자산이 늘어나는데도 왜 감사가 이렇게 메마르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왜 감사가 이렇게 메마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13절을 읽어보세요.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보십시오.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옛날에는 소와 양이 곧 재산입니다. 지금 양 한 마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데 내가 그 이스라엘에 가서 물어보니까 한 2, 30만 원 간다 하더라고. 지금도 양이 2, 30만 원이라면 100마리만 해도 얼마나 큰 자산이에요. 옛날에도 큰 재산이었어요.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되면 하나님 더 잘생기고 하나님 앞에 더 나와가지고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가난할 때, 누구나 가난할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겨요. 여러분 생각할 때 가난하면 하나님 못 섬길 것 같죠? 우리 민족, 우리 조상들은 가난할 때 더 예수를 잘 믿었어요. 가난할 때마다 교회 예배당이 터져나갔어요. 이 예배당에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이 강단에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렸어요. 세계 7대 강국이 되고 부유한 나라가 되니까 믿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한국교회가 1200만까지 갔다가 700만까지 떨어지다가 앞으로는 100만 미만으로 떨어진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유럽교회를 닮아가지 않습니까? 영국교회를 닮아가고 있어요. 미국교회를 닮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가난하게 살자는 것입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유해지고 돈푼이나 벌기 시작하면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잘 사는 것, 내가 이만큼 잘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 어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에 최소한 40, 50대 이상은 아마 제 설교가 먹힐 거예요. 젊은 아이들은 벌써 휴대폰을 들고 다니는 세대, MZ세대는 제 설교가 이해가 안 됩니다. 아이고 옛날 이야기만 하시네요.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역시 꼰대야 꼰대. 그럴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내가 꼰대라는 소리 들어도 좋고 뭐 옛날 이야기 한다고 해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 젊은 세대들, 여러분들 들고 있는 휴대폰을 들고 다니는 이 세대들, MZ세대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만큼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는 여러분들만한 세대들이 살고 있는 가난한 나라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못 먹고 못 사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이만큼 우리가 잘 사는 것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희생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세대가 엄청나게 고생한 거예요. 옛날에요, 저 독일까지 가서 강부 생활하고 간호사 생활하고, 간호사 생활한다니까 뭐 이거 뭐 덮어쓰고 막 환자 돌보고 막 주사 놔주고 이런 줄 알았지만 죽은 시체 닦아주고 시체 처리하는 그런 일들을 도맡아 우리 간호사들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외화를 벌고 와가지고 이 나라를 이렇게 산업화를 시킨 거예요. 그렇게 고생했어요. 중동 사막 모래바람에 가가지고 얼마나 근로자들이 고생하면서 돈을 벌어다 줬는지 몰라요. 그것이 오늘날 한국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가 풍부해지고 잘 살게 돼서도 하나님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7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우리 마음에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고 내가 돈을 벌었는데 내 능력으로 내 손으로 벌었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내가 지혜롭고 내가 좀 똑똑하고 거래처 사람들도 잘 알고 그러니까 돈이 벌렸지 무슨 하나님의 은혜냐. 그런데 여러분들 그 다음 구절을 읽어봐요. 18절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그렇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나는 여러분들이 재물 얻을 능력을 받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재물 얻을 능력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재물 얻는 능력도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는 오늘 이 능력을 받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 부유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열심히 일한 것인데 결국 수입이 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쾌락과 명예와 권세와 물질과 나의 자녀와 성공이 우상화되어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상화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 하면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마다 맥주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누구나 막론하고 너나 할 것 없이 잘 살게 되면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면 뭐냐면은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책망하고 바로 잡아줄 수가 없어요. 똑같으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힘들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무엇 때문에 교회 와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날에는요, 더군다나 보리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맥주 감사절을 지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지난 세월 동안 나의 가정과 가족들과 사업장을 돌보시고 복을 주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삽니다. 네, 그랬어요. 여느 내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것 정도로 하지 말자. 절기 때는 우리 집사람하고도 절기 때는 적어도 7개월 동안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는데 우리가 뭐 항상 감사하는 그 정도로 하지 말고 정말로 복을 주신 대로 감사하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주신 대로 여호와를 기억하고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애물을 드리고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맥추절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큰 펼과 큰 팔과 표심팔과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맥추절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맥추 예배는 계속해서 드려야 되는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12절을 읽어볼까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기에 보니까 규례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규례. 이 규례라는 말을 제가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촉이라는 말, 촉. 이 말은 뭐냐면 제정된 의무, 계속되는 규례, 이것을 뜻해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절기 지키는 걸로 끝나지 말고 계속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규례를 정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냐면은 단지 추수하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그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에서 해방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날의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추수를 해서 감사해야 되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들인데 종되었던 자들이 해방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율법을 받을 수 있고 시내산에 나와가지고 율법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겠느냐는 그 말이죠. 결국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들이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죄에서 나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희들을 종되었던 곳에서 종에서 해방시켰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살이 한 적이 없음을 왜 자꾸 종이라고 이야기하냐. 여러분들 우리는 죄에서 종살이 살았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저의 보혈. 할렐루야. 죄에서 해방시키신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그 예수님의 보혈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내가 사는 것이고 내가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느 정도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까? 날짜를 계산해서 정확하게 지키기를 원해요. 얼만큼 정확하게 날짜를 지키기를 원하냐면은 9절에 보십시오. 9절 읽어볼까요?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그 첫날부터 7주를 세어 7주를 낫을 댄 첫날부터 시작해서 7주를 세라고 했어요. 곡식을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라. 그러니까 7주를 세가지고 49일 동안 세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49일 동안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깊게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해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뭡니까?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철저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낫을 된 날부터 7주 동안 50일 동안 철저하게 하루하루를 세가면서 이 절기를 지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의 생일과 결혼 기념일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젊은 세대들은 자연스럽죠. 근데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아내 생일 한번 챙겨주지 못하고 결혼 기념일을 챙기지 못하고 지나간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철이 날기 아마 50살이 되기 전까지는 내가 목회에 바쁘고 목회 전념하다 보니까 아내 생일이 돼도 모르고 결혼 기념일이 됐는데도 잊어버리고 지나갔어요. 근데 내가 50이 다 넘어가면서 생각이 들더라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 아내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 아내를 위해서 결혼 기념일뿐만 아니고 생일을 챙겨주지 못한다? 그럼 난 늙어서 나는 그 아내로부터 밥 한 끼도 얻어먹지 못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철이 난 거죠. 그때부터 아내의 그 기념일을 철두철미하게 기념하고 기억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아내의 생일이나 기념일을 기억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아내의 생일이나 기념일도 그렇게 챙겨주는데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날을 왜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느냐 말이죠. 맥주 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우리 10절을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기에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애물을 드리라. 근데 이 애물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네다바라는 말이에요. 네다바 히브리어로. 근데 이 예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 들어있냐면 아낌없이 자발적인 봉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자발적으로 아낌없이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이 되고 그것이 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운 마음이나 억지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자발적이고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절기 예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을 지키고 감사절을 지키고 성탄절을 지키는데 그저 사람들끼리 즐기는 그런 날로만 바뀌어져 있지 구약의 절기를 지킬 때처럼 뭐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절기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둘째, 복을 주신 대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10절에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렇습니다.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이 금년 안에 생각해 보세요. 상반기 동안 복을 주신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 복을 주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읽어볼까요?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근데 여기 헤아려 드리라는 말은 미사드라는 말인데 미사드 헬라어로 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한 충분히 채단으로 드려라. 뭐 이 말을 하니까 헌금 많이 하라는 말로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 단어가 그래요. 헤아려 드리라는 말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대로 채단으로 드려라.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아니 우리 교회 장로님 정도는 내가 해야 되겠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 정도는 내가 해야 되겠다. 꼭 권사님이 제대로 못하면 뒤에 그걸 기준으로 둔 사람들도 다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을 두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대로 주신 대로 자원하는 예물 헤아려서 드리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드려라. 읽어봐요. 1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이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오늘 여기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택하신 성전에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내인들과 그 다음에 너의 자녀와 노비와 그리고 너희 중에 있는 나그네나 고아와 가부까지 가난한 사람들까지 다 초청해가지고 즐거워하라, 기뻐해라, 축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6개월 동안 하나님 무사히 지켜주시고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는 이날만큼은 신분과 지 고아를 뛰어넘어가지고 함께하고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절기는요, 즐거운 날이에요. 앞으로 우리 이 날에는 진짜 좀 뭔가 특별하게 드립시다. 왜? 즐거운 날이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는 복을 주신 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복을 주신 대로 감사절을 지켜내는 거예요. 감사는 예물을 드려서 복을 주신 대로 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감사는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복을 주신 대로 감사절을 지키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축제의 그런 절기로 복을 주신 대로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복을 주신 대로 감사하지 않는다면 배부르고 좋은 집에 살고 자산이 늘어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백망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감사는 복을 주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자에게 더 먹을 것이 풍성하게 채워져요. 만족하게 채워줍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만들어줘요. 그런 사람에게 평안한 축복으로 채워주셔요. 그리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물질적인 걱정 안 해도 돼요.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은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마침내 복이 되게 해주시겠다. 결과가 형통하게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아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는 코로나도 이제 나왔고 이제는 상반기 한 해를 살면서 아마 힘들고 어렵게 사신 분들도 있지만은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음과 같이 기억하면서 결단합시다. 세상의 절기들인 세상의 명절보다 이 맥추절 감사절기를 그 명절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날로 지켜야 됩니다. 신앙의 절기 때 성도들과 즐거움도 나누고 세상의 은혜를 베풀어 주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